행복이 넘치는 이 시간 1월 세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월 한 달 치유 회복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요. 또한 가정에서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세상에 실수 없는 공간이 많고 세상에서 차별과 포디를 받는 세상이 많지만 가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또 구박이 없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이 만나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고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교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권력을 안겨다 주지요.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와 명성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서 돈만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때 교회는 교회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없는 것을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교회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 교회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과 육신적, 정신적인 것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든 치유와 회복은 개인의 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진종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아마도 자라고 그리고 죽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천국 환송의식을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 가면 믿음의 선지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회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진종나교회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미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시나고게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 12지파에 자기의 장막을 이렇게 치고 그들이 함께 움직였지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회중,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직분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된 것이 뭐냐? 그것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적으로 나를 불러내어서 구원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이 가장 주된 가치요 목적이기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우리 이론을 잠깐만 보겠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 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성격이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소, 그리고 자녀들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격은 교회 신학자들이 많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뭐냐? 자, 그 5가지 기능은 예배, 교육, 전도, 구제, 교제입니다. 자, 이러한 4가지 교회의 성격과 5가지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외적으로 무수한 압박이 있는 그런 공동체지요. 내적으로도 많은 오염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이러한 경건 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갔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오염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오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염이 있습니다. 물질의 오염, 내적인 오염. 그런데 그 외적인 오염과 내적인 오염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참 많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하라겠습니까? 운동을 하면 먼 훗날 건강이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외적으로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 말씀이 44절과 45절 말씀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그들이 과연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도망자의 신세였고 힘들었고 핍박받는 로마의 그 압제 밑에 있었던 정말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니 그 위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홀로 보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이시요. 물론 이것은 어떤 압박이나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당시 교회는 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100년 정도 된 교회는요, 대부분 한두 가정, 움막이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천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성도들이 속치마에 숨겨둔 것 끄집어내서 내기도 하고요. 꼬개꼬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반문서, 집문서까지 드리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강제가 아니었지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같은 맥락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번째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의외로 여기에 성도들 가운데 같은 밥상이나 같은 식당이나 같은 자리에서 밥을 한 번도 먹지 못한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신분도 그것도 없었습니다. 차별 없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어울려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준영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써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지요. 교회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그러니까 목사가 따뜻한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베풀면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건강해지시요. 그러면 힘이 나서 뭐합니까? 세상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나면 그것으로 힘을 내어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 밥을 먹어도 차별이 없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 사람도 이리 오라고 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을 매주 드렸습니다. 매주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자라는 십자가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매주 나누며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그래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항상 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짝대기가 위로 가 있고 옆으로 하나 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마음을 다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준영 너 세상으로부터 에이 하나님이 제가 삽니까 죽습니까? 저는 삽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시면 그 카타콤에서 지하에 있던 감옥들이 포로 잡혀와서 클레솜에서 전쟁할 때에 그들이 막 싸웁니다. 둘이 칼로 싸웁니다. 노예가. 그럴 때 마지막 칼로 그 사람을 딱 넘어뜨렸을 때 그 군사가 어디 봅니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회가 교회됨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러보낼 때 이웃으로부터 진종락교회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진종락의 성도님 하면 보존수표입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이곳에 부름받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 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제 소망이자 바람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에서 만났으면 서로 웃어주고, 서로 넘어지면 손잡아주고.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에 목이 너무 아픈데 누군가가 따뜻한 차를 갖다 주시는, 그래도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뭐라고, 주의 종이 뭐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성도끼리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지. 그런 따뜻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부터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친밀감. 거룩한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2절 보시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에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친밀감. 이 거룩한 친밀감은 바로 성경적으로 하면 교제를 의미하지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가입하고 싶은 단체 있으십니까? 난 저 모임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백화점의 VVIP. 혹시 있으시면 저도 끼워주세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고 상위 1%가 들어갈 수 있는 사교 클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막 성마하고 막 그래서 막 수천만 원 내야 갈 수 있는 그런 단체.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려고 몸을 치는데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친밀감은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님 안에서 사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단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 계시는데요, 의외로 찬양대의 멤버를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4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왜? 이분은 일찍 왔다가 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앉아있다가 늦게 가지.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나? 모를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대 하시면 고개를 돌려서 봐셔야 돼. 저기 저런 분이 있구나. 저분 성함이 뭐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친밀감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친밀감은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거룩한 친밀감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누구일까요? 부모와 자식일까요? 뭘까요? 오늘 밥 얻어먹기 힘드시겠네, 남자분들.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닌데 마지 못해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본래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지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충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길에 두 개의 레일이 있습니다. 그 레일처럼 남자는 그 인생 살아갑니다. 여자는 그 인생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함께 만난다,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서 자녀 놓고 아웅다웅 살다가 달아지지요. 내 자존심이 달아집니다. 내 교만이 달아지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돌봐주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여정 짧았지만 마지막에 어르신들, 아빠가 혹은 남편이, 엄마가, 아내가 병들면요, 마지막 자리 누가 지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남편 아니면 아내예요. 자식들요, 잘 안 지켜요. 우리 어머니 21년 동안 아버지 하반신 마비, 그 똥기저귀 다 갈았는 거 저희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나요. 근데 엄마는 하셔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함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밀함이 있을 때, 부부관계처럼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교회,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요, 내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요, 내 감정을 드러냅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면요, 감정을 자제합니다. 행동을 자제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쉽습니까? 교회는 대부분 어쩌면요, 개인이 주인 되기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 다 헌금을 내십니다. 헌금을 내면 내 할 말이 많아집니다. 다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회비 내는 곳은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곳에는요,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리 내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소리는 내지 않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경청하지요. 남의 이야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때리면 여기도 때려라고 내밀지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갑니다. 속옷 달라면 걷어주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능하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려고 하지요. 그리고 서로 먼저 헌신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성도가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거룩한 친밀감이 있으면 영적 가족애가 넘쳐서 그때서야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친밀감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열정. 그것은 42절 말씀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나오고요. 46절 말씀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힘을 쓴다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미쳤다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니아라는 것입니다. 매니아. 무슨 매니아. 내가 미쳤다는 사람이시죠. 그래서 이들은요, 복음 전파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미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눠주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요, 그리고 구원 전도에 있어서 놀랍게 열심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주님이 책망한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그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보시면 조금 이제 나왔는데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이 못 나와요. 무섭잖아요. 토하여 버리는데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부여 속에 빈곤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뭘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 수요일에 안 나오는 것, 성경 안 읽는 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것은요,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지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 교회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게 보시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이 직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라라는 말씀이시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내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인데, 이 주님의 옷, 거룩한 흰옷은 나의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흰옷으로 가리고 살아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되어 있는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 연약함과 나약함이 치유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무지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겸손합니다. 누굴 만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도 항상 겸손합니다. 그 세상에서 항상 겸손하게 사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교만하지.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 사람은 바뀝니다.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던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만나서 얼굴을 빤히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노래처럼. 그런데 세상에서 얼굴 빤히 들고 교만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 당하지요. 왜요? 너는 나를 미워하고 나의 영광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진중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매사에 기도하였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진종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11조를 들으십시오. 영적인 시간의 11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리더, 기관장, 부장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시간을 들이면 우리 교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부담되시는구나. 한 달에 한 번은 수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수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가겠습니다. 모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먹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놀러가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수다 떠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동호회, 향후회, 동창회, 친목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한 번 와서는 안 됩니다. 자주 와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 남편 위험합니다. 아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있으면 그 아내는 큰일 납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PC방이나 친구 집에 있으면 그 자녀들은 곤란하고 그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자주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쑥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모임의 열정, 전도 열정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도는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으면요, 전도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특정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중옥락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친밀감,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따라오겠습니다. 거룩한 행복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또 아이들 위해서 옷을 사주고 그런 것이 거룩한 행복이 아니라 자그마한 행복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을 가집니다.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도 봉지에, 검은 봉지에 맛있는 거 사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면 아빠는 행복합니다. 엄마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아이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으면 엄마는 행복하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행복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처럼 떡을 떼며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 속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것은 가족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같이 주의 종의 한 솥에서 한 밥을 먹습니다. 함께 나누지요. 초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나누며 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복이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친밀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교회가 되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온 성도가 이곳에 머물기만 해도 치유와 행복이 일어나서 제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신중옥락교회가 이 진주 땅을 짊어지는 거룩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저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